오늘 우리가 1대1 성경 공부 개강 예배로 드리는데요. 사실 이 1대1이라는 사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좀 재미있는, 그냥 봤을 때 재미있는 시간은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보고 듣고 암송하고 큐티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허집사님이 그 1, 2, 3, 4 이렇게 딱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다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한다면 그냥 다 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일에 나도 동참하리라, 나도 참여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이렇게 핸드폰, 그 스마트폰들 다 가지고 계시죠. 뭐 우리가 이제 카톡이라든지 이런 그 SNS나 이런 연결고리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핸드폰을 쓰세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어머니가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재미있는 동영상들도 있고요. 꼭 우리 어머님들은 그런 거 좋아하죠. 이쁜 꽃 그림들 막, 그쵸? 이렇게 또 우리 어머니 핸드폰을 이렇게 보니까 꽃 그림에다가 텔레비에서 요리하는 그 장면 다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동영상들, 또 이쁜 꽃 그림들, 사진들을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곤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그 보내주시는 내용 중에서 매우 굉장히 그 심각한 이야기들이 또 있기도 해요. 아주 거기다 제목이 급급급급급급 막 속히 알려주세요 뭐 이러면서 그런 메시지들이 오는데, 정치적인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급박하게 다가오는 사건과 뭐 우리 주변의 환경들, 심지어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소행성이 날아오는데 그것과 부딪히면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옵니다. 거기에 또 그럴듯하게 링크까지 걸려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냥 이렇게 얼뜻 보면 진짜 같아요. 굉장히 위급한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이 가짜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소위 가짜 뉴스라고 불리우는 거죠. 가짜 뉴스가 뭐죠? 바로 그냥 근거 없는 소문들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들이 어느 순간에 진짜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분명 가짜 뉴스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뉴스로 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휘둘리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한 채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로 생각하고 거기에 무모할 정도로 용기를 가지고 나서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가짜 뉴스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자기 자신이 궁지에 몰리게 되고 또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못 이겨서, 그 괴롭힘을 못 이겨서 그런 극단적인 그 결말에 이르는 사람들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것이 가짜였습니다가 밝혀질 때 그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모두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몰랐습니다. 나도 피해자입니다.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난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난 억울합니다. 난 죄가 없습니다. 결국 가짜뉴스가 가져다주는 폐해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귀를 기울였던 모든 사람들을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그들을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추락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왜 그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구별하십니까? 사실요, 근데 이게 잘 보면요, 가짜가 진짜 같아요. 진짜 가짜인데 진짜 같아요. 정말 그럴듯하게 포장되어진 말과 그런 주장들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됐고, 그런 신뢰할 만한 지식과 지혜와 정보를 판단해야 되는, 안 그래도 살기도 힘든데 그것까지 판단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달에 우리가 테마 예배로 이단과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뭐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갔겠습니까? 그들이 결코 원해서 따라간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냥 그럴듯해서 맞는 얘기 같고 새로운 사실을 아는 게 너무 기뻐서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스물스물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이게 가짜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가짜인데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가짜 중에는 뉴스나 어떤 다른 모습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정말 중요한 도전이 되어지는 가짜 복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 가짜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사명이 또한 생겼습니다. 가짜 복음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가짜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과 사망입니다. 처음엔 그럴듯하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끝에 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인간의 영광이, 인간을 높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가짜 복음은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도 그런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살리고 싶지만, 그러나 실상은 나 자신도 때로는 진짜 복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왜요? 삶의 문제가 지금 내 눈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장애물이 더 큰 진리를 보게 하기보다는 지금 앞에 있는 문제들만을 해결하도록 자꾸 시야를 좁히고 바로 앞에 있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답과 해답의 차이를 아십니까? 정답과 해답, 뭐 비슷비슷한 말이죠. 정답은 쉽게 얘기한다면요, 정답은 딱 정해진 답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 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해답은 그 정해진 답에 이르기 위한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풀이와 해설의 과정들, 이거를 해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진짜가 뭔지는 알고 있어요. 정말로 그 진짜 해답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답은 알고 있는데 그 정답에 다가가는 길목에 서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해답의 과정들, 적절한 풀이와 해설과 그렇게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분명 정답은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자꾸 헤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헤매는 와중에 우리가 가짜 복음에 걸려서, 다른 가르침에 걸려서 다른 곳으로 끌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흘러간 그곳에 있는 결말이 나중에는 이게 진짜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알았던 진짜를 사라져버리고 풀이 과정 속에서 다른 길로 인해서 만났던 그 답을 정답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복음을 알고 그 진짜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서는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그리고 또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가 나오죠. 바울은 2절에서 2절의 간단한 인사 이후에 3절에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급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러분 성경책에도 아마 소제목이 있을 거예요. 제 성경책의 소제목은 여러분과 같을 건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마라 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가 지금 디모데가 생각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거리가 있다면 바울이 편지 제일 맨 앞머리에서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잘못된 복음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가짜 복음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3절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이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보는 이 디모데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관심사는 그 가르침이 발생하는 효과이고, 그 효과는 사도의 가르침과 분명 대조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과 6절에 보면은 변론과 헛된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거짓 가르침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가르침의 결과는 뭡니까? 5절에 보면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를 가르치게 되면 바로 이러한 결과들을 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거짓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초점은 6절에 탈선과 방황을 초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된 가르침의 초점은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변함없는 목적으로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선한 가르침, 참된 가르침의 그 방향은 한결같이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율법과 관련해서 그 거짓 가르침을 이끄는 사람들은 7절에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요, 자기들이 뭘 가르치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논리,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도 때로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가르침의 옹호자들은 정확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8절에서 11절까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 여기서의 설명은 율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세워진 이유가 옳은 자가 아니라 불법과 불복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이 율법이 세워진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진짜가 그러면 무엇인가? 진짜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절에 한마디로 이 교훈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거짓 가르침이 무모한 변론만을 이끌지만 올바른 사도의 가르침은 사랑의 뿌리를 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뿌리를 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랑의 뿌리를 둔 실제적인 믿는 자들의 선한 행실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대로 믿으면 선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악한 욕심이 아니라 말씀드린 청결한 마음, 죄책감에 가득한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칠애와 위선이 아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낳는
내적인 삶, 또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드러나는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변화를 얻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와 가짜는요, 열매가 다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가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전의 전통과 규례로 점철된 율법을 따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만 열심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게 지금도 사람을 죽음으로 내보는 일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들, 그리고 복음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1절에 그래서 이 교훈은, 바로 사랑의 교훈은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고 난 이 복음을 따라갈 것이다. 그러니 너도, 디모데 너도, 그 또한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섬기는 이 교회도 이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야 한다. 이 진짜 복음을 붙잡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아십니까? 진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1 제자 양육 공부를, 성경 공부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진짜를 배울 수 있는, 그 진짜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16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진짜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가르치는 모든 양육자들 그 진짜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붙잡고 달려가는 16주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정답과 해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저는 오늘 양육을, 이 1:1 양육을 하시는 분들이 해답에 대한 공부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적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들, 문제들,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바로 그 말씀에 있고, 그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방법으로,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요, 또 그래서 양육자와 동반자들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만약 이게 단순히 교사와 학생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사실 교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지식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전달하면 끝이에요. 없어요. 더 그냥 지식만 잘 전달하시면 여러분의 역할은 다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양육자들에게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두 양육자와 동반자는 그 이상의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양육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앉혀놓고 말로만 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아이와 한 몸이 돼서 아이가 아플 때 함께 아프고, 아이들이 힘들 때 같이 힘들고, 밤중에 아이가 열이 나면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응급실 달려가서 밤을 꼬박 새야 되는 것처럼 양육자와 동반자의 관계는 바로 그러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영적인 친밀함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함께 그 모든 삶의 공감과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함께 성장하는 시간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암송을 체크하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양육자는 신앙의 선배로서 말씀에 대한 더 많은 준비와 또한 그 길잡이로서의 역할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동반자들에게 정말 신앙의 선배로서, 신앙의 동역자로서 기댈 수 있는 그런 언덕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양육자들에게 부탁을 드리자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진짜만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사실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자기의 입장이 들어갑니다. 뭐 어떤 말을 해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냥 그게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한 지 한 30년 됐는데 아직 이 얘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었는데요. 미술 선생님이 이제 초상화를 그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딱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사람들을 앉혀놓고 초상화를 그릴 때 그 그림 속에 나타난 인물이 누구인지 아세요? 내가 나타난대요. 분명 난 다른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있는데 그 얼굴 속에 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얼굴을 가장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인과 남편의 얼굴을 많이 보시나요? 평생 내 얼굴을 가장 많이 봤기 때문에 남의 얼굴을 그리지만 그 안에 내 얼굴이 나타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어느 순간인가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들어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입장이 들어갈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 오늘 두란노 1:1 사역본부에서도 오셨지만 또 그 속한 교회의 입장과 신앙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양육자들에게 여러분의 색깔을 모두 다 지워달라고는 말할 수는 없죠. 그거는 뭐 불가능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양육자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진짜를 놓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를 붙잡고 양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지난 겨울 동안에 훈련을 받으신 또 우리 양육자들 계시죠. 여러분도 당연히 그 진짜를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양육자 가이드북만 들고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마라톤을 함께 뛰는 조력자처럼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양육하는 동반자들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옆에서 북돋워 주고 격려하고 끝까지 함께 달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1:1 강의를 듣는 중에 한 강사분의 간증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1을 할 때마다 책을 새로 사셨대요. 여러분, 책을 새로 사면 뭘 해야 됩니까? 하신 분들 아시죠? 매 과마다 거기에 성경 구절을 적어야 돼요. 컴퓨터로 쳐서 카피 컨트롤 C 컨트롤 V 붙이는 게 아니라 손으로 펜을 붙잡고 그 책의 옆 한쪽 면에 성경 구절을 계속 써야 돼요. 그분은 그렇게 하셨대요. 새로운 양육자를 만날 때마다 새 책을 사가지고 그 책에다가 처음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적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만한 정성과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임하니까 자기가 함께하는 동반자가 변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큰 은혜는요, 내가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잘 못 가르치신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들도요,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치기만 하고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가르침 속에서 내가 도전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성장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겨울 내내 배우는 자로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가르치는 자로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동반자보다 조금 미안하지만 더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동반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동반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도 진짜를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을 알기 위해서 많이 질문하셔야 돼요. 많이 의심하셔야 돼요. 그냥 믿음이 좋아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좋아요. 더 좋은 것은요, 아멘보다도 아멘 하고 나서 그런데요, 저기요,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 다음 뭘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요, 저기요, 질문이 필요합니다. 진짜를 알아가는 데는요, 질문을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주어지는 복음이 아니라,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지는요, 내가 질문하는 가운데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또 참여하는 시간들 속에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단언하건대 몇 번이나 그만둘까 고민하실 거예요. 그래도 마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진짜를 알려면요,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 복음을 알려면요, 노력이 필요해요. 땀방울이 필요해요. 우리는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동전 넣고 누르면 은혜가 떨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들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 삶의 몸부림을 통해서, 그리고 절대적으로 나 혼자 떨어지는 그 고독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를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알파를 할 때마다, 저도 이제 알파를 또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첫 시간에 이렇게 외칩니다.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붙어있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1대1은요, 알파보다 자그마치 5주를 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해보세요. 죽기 살기로 붙어있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열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도 따라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6주간 여러분들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땅속의 보물을 찾고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는요, 말씀드렸지만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지금 똑같이 16팀이 시작하지만 어느 팀은 16주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어느 팀은 그것이 5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르게 되면, 이건 뭐 누가 먼저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가 끝까지 이루게 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영광의 은혜를, 영광의 복음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따라갈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나를 살리는 복음이고, 남을 살리는 복음이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진짜 복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지막까지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대를 시작하시는 분 외에 나머지 분들, 여러분들에게도 이 과정에 참여하기를 초청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의 분들이 1대1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전 아직도 좀 멀어서요, 전 아직도 좀 준비가 안 되세요. 언제까지 준비하실 건데요? 그냥 무작정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권면이 들어올 때 그냥 때가 왔구나, 해야 될 때구나,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끌려가십시오. 여러분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가 진짜 복음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나는 영광의 복음을 쫓아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하실 텐데 그 전도의 시간 가운데도 우리가 전하는 그 진짜를 자신감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